성경에는 참으로 절망적이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복 형제를 통해서 예굽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그 몸이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17살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내 주었던 것 밖에는 없지만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는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나라가 전부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야 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되어서 그는 극진히 대접받는 궁전에 들어갔지만은 그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로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던 일들을 크게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공통점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다 하는 것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다. 기도함으로. 오늘 이 본문에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봅니다. 한나라고 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들었지만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있지만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운 힘든 일들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훗날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의 응답자의 고백을 우리는 간증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때문에 기뻐했다. 그런 말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였고 그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이 그의 믿음 속에 절절한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그 기도 응답자의 고백을 오늘 여기에 잘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기뻐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뻐할 수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자기만의 진정한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후회도 되고 낙담도 되고 저주스러운 일들로 끝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것만이 영원한 행복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만나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기쁨이 자기 마음속에서 넘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냐? 왜 하나님께 기쁘냐? 여기 한나가 말합니다. 내 뿔을 높이셨다 합니다. 내 뿔을 높이셨다. 히브리어로 이 뿔이라는 말은 세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란 말은 내 영광이요, 내 자랑이요, 나의 얼굴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뿔이 부러졌다 한다면 이 뿔이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또 부러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뿔이 없다면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그런 누구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됩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 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전과는 달리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성문에 올라 앉은 만큼 자기는 자랑스러운 명예스러운 그런 입장이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간혹 물질의 복을 먼저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큰 축복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라고 하는 건데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이 되는 것, 그런 모습이죠.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라고 하면 부끄러움이 있는 일이겠죠.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떳떳하게 설 수도 없고 숨고 싶고 어디든지 나타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것이 정말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 그런 모습이 바로 뿔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책은 행복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쓴답니다. 자, 생각하면 이것은 항상 높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내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나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자꾸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그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이 자랑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께로 인해서 내 뿔이 높아졌다. 사람으로 인해서 뿔이 높아진 게 아니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셨다. 이거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은 나를 높이셨다. 그분을 생각하는, 내 행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우셨던 그분을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그의 믿음 속에 아주 강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이를 말합니다. 내 입이 크게 열렸다 하는 것 말합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할 말이 있다는 것이다. 기쁨의 할 말이 있고 내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것이 할 말이 있고 이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굽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등장하는 모습이다. 그런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부끄러움으로 살아보니까 중역이 들어서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지 않기도 하고 숨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 만나고 싶지 않는 입장으로 지었던 일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좋아서 할 말이 많이 생겼다. 자기 간증거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죠. 누구와 만나서 이 은혜스러운 것을 말하고 싶다. 간증이죠. 간증.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열으셨다.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이런 일들을 내게 하나님께서 얹혀주셨다.
펼쳐주셨다. 그런 모습이 그 감정 속에는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는 여러 해 동안 굴욕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인생이 바뀐 것은 기도한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만약에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고 말았을는지 모르지만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들어주셨다. 이 간증을 하는 것이죠. 이 간증거리가 자기에게는 얼마나 지난날에 있었던 움츠렸던 것을 이제는 활짝 펴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나타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게 되었다. 원수들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에 원수들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반대로 할 말이 없는 사람, 할 말이 없는 사람,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용기도 없고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간증 하나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는구나. 그 간증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분이나라고 하는 소시를 통해서 교만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다. 낮추고 자기는 겸손하여 온유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편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고 그 모습, 그 마음을 그 사람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반전이 되는 것이죠. 삶의 반전이요, 믿는 사람의 반전이요. 기도의 중심 때문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일들은 여기서 이 한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에 그런 모습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죄악을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두고두고 보다가 그에게 심판하신다. 달아보신 결과를 드러내신다. 그런 것이겠죠. 어느 한계까지 참으시고 그가 행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그런 시간이 여전히 긴 것만은 아니다. 어느 한계가 되면 거기서 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판결을 내리는 그 일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어느 한계를 넘었을 때는 이성을 넘었을 때도 있고 양심도 저버릴 때도 있고 도덕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신앙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물끄러미 보시면서 함정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보시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시다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저울을 내미신다는 것이죠. 그런 거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이 한나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듣습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저울을 달아보시고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하고 있는지 신앙적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그의 삶을 달아보신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평가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저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울을 내시고 달아보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모습 말입니다. 생각하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한 저울의 평가를 거라. 저울로 달아보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사실은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손 내미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울로 단다는 입장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 고백을 이 한나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중간에 이런 말 합니다. 한나가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잘한다고 말했지만은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사 나에게 귀족과 같이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두는 오직 그분을 높이는 것, 오직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사람만이 한나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다 들으셨다고 그는 생각하고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 없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해요. 거듭거듭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랬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랬다. 아마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내 생활이, 아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 있는 사람, 간증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그러잖아요. 그 모습에서 떠날 수 없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그 간증,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없어요. 시간도 안 돼요. 오직 기도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는 돕는 자시라고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돕는 자시라고 하시니 그 돕는 자시라고 하는 그 여호와 앞에 자기의 형편과 어떤 일이든지 고백하면서
자기를 돕고 자기와 함께했던 그 여호와에 대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마음, 기쁜 마음이고 자신도 기뻐하는 마음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도 응답자의 고백, 일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믿는 자로 살면서 이런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기쁨이 그리고 즐거움이 그 여호와는 나에게 이러했다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시간이 없다면 나에게는 누군가 말하고 싶은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한나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뿌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찬송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